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만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가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저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너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함께 하십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가면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 가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세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축복합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워나 즐거워나 주만 따라가오려네. 어느 누가 막으랬까 죽음엔들 막으랬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제거가 오리다. 예급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급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가사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특히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갔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한 5년, 아니 5년도 안 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한 1, 2년만 지나면은요, 웬 눈물 그렇게 변질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변질되지 마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아하고 나유리가 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올 거를 믿었어요.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돌아가셔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또 내 삶 가운데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죄도 내 맘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죄는 짓지만 죄의 용서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확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하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서부터 아버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기간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거짓과 허무함과 맹랑한 것들이 너무나 설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유혹들이 미혹들이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청년들 어른들까지 이르기까지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약이 또한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각종 문제들이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왔던 그 기대가 100배로 더 충족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말씀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잘 되고 형통함이 아버지 하나님 승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어린 학생들이 아버지 2주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아버지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방해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만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어린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주말에는 놀아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 생각이 그래, 주말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바뀐다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고생 많으셨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또 집에서 또 등짝으로다가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살아갑시다. 열심히 살아가시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요거는 말의 억양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따라오는구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저보고요. 당신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쁜 게 있대요. 뭐라 했더니 목소리가 크대요.
목소리가 커갖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네요. 조용히. 제 목소리가 좀 크죠? 안 커요? 제가 화나면 또 커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더라도 부드러운 소리로 하십시오. 얼굴은 화가 나갖고 얼굴악불그해도 목소리만큼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잖아.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훈련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더라도 21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고 유튜브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유튜브 보고 은혜 받았다. 은혜는 못 받았더라도 20번까지 오늘 21번째인데 다 보셨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 회개하세요. 회개. 아니 왜 내가 회개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20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을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싫다고 하면은 제 마음이 좋을까요?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어도 비기 싫다고. 근데 안 줘도 더 주고 싶다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줘도 비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안 줘도 또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원하겠어요? 1번 줘도 비기 싫다. 2번 안 줘도 더 주고 싶다. 안 받으려고 해도 더 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만 벌리면 다 주셔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확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시고 못 보셨던 거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병들고 아팠던 그런 문제들이요. 그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꼭 보시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봤자 하루에 20분이에요. 제가 20분 이상은 넘기질 않잖아요. 어제는 6분밖에 안 돼요. 6분. 오늘도 또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줄 거예요. 그 한 5분에서 6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 없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는요 말로다가 거짓말 잘하고 행동으로 거짓말하고 생각으로 거짓말해요. 그냥 우리는 거짓투성이에요. 거짓투성.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요?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열매도 또 영적인 열매도 자녀의 열매도 앞으로 또 성공의 열매도 많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 때는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한 해를 또 다시 준비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업한 붕어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님들이 요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다고 열심히 달려와서 사가느라고 줄 서고 있습니다. 줄 서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장사도 안 되는데 줄 서고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요 근처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어제도 앞에 집에 있는 가게에 오신 분이 사러 오셨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세탁소를 갔더니 세탁소에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동네 분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저 혼자 그거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또 우리 문용달 성도님이 붕어빵 구워갖고 열심히 요즘 아주 그냥 피곤하셔갖고 그런데 하여튼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한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인데 그 동안에 좀 살림의 보탬도 좀 되시고 생활과 모든 삶에 좀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자면 붕어빵 2호점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붕어빵 2호점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노상에서 하면요 요즘은 신고를 해갖고 못합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런 데를 지금 제가 물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게요 한철. 예,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돈 좋아하잖아요. 돈 많이 버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많이 벌어갖고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돈 많은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다 손 치더라도 남에게 먼저 손을 베푸는 사람은 가장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두 어린 학생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줍시다. 정화는 오늘 늦잠 잤지? 늦잠 자서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신 거야. 나도 하나님이 깨워갖고 새벽에 일어나거든. 여름에는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모기가 와서 막 물어요. 제가 모기를 제일 싫어하거든. 막 모기가 와서 물어갖고 막 버떡 일어나면 어이구 새벽 시간 됐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저 송태우 성도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도 묵상 속에 빠져 있는데 아침에는 약을 드시지 말고 오세요. 아침에 약 드시고 오는 분은 전부 좁니다. 왜냐면 그 약이 다 졸게 만드는 거야. 난 그래서 약을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좋은 거는 죽는 연습이니까. 좀 제가 무식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좋게 말한다면요 잠잘 때 치료가 일어난 겁니다. 잠잘 때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병원 약은 먹으면 다 졸린 거예요. 잠 잘 자야 치료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았죠?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이시며 하나님 이르시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장을 전체를 보시면서 더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성령 얘기하면은 항상 비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둘기는 참 연약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비둘기들은 좀 먹보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먹는 거를 너무 잘 먹고 또 환경을 더럽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비둘기를 좋은 새로다가 여기질 않고 비둘기를 좀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둘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형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비둘기로 예표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비둘기 믿고 살으면 안 됩니다. 비둘기 믿고 살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절반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분은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시켜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걸까? 어렵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따로따로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빨리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 알려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엄마로만 생각한다면 아버지 엄마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야 아빠야라고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들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무조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 무조건 나와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엄마 아빠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엄마 아빠도 밖에를 나가면은 사장님도 되고 또 누가 됩니까? 어딜 가면은 후배도 되고 선배도 되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그렇죠? 그 역할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 때 더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에서는 정말 태권부이 같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분 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사를 가보니까 사장님한테 막 그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잘못했다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어린 학생이.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버지는 강하고 담대하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강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자는 그래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우리 아버지도 정말 태권부이 같이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아버지의 위로가 돼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눈이라도 좀 깜빡거리든가 이렇게 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바로 하나님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직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분을 믿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만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습, 아주 연약한 나와 같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저렇게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야.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사함을 해주시려고, 죄에 대해서 그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 다음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 말이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또 먹고 사는 문제, 출세하는 문제, 성공해야 되는 문제, 모든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저 절간에 가서 나무 관세함 하면서 거기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안 넣은 거 보니까 거기 가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다른 종교를 믿고 그 종교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걸림돌을 다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처죠. 내가 보살이죠. 내가 거기서 진짜 막 한마디 더 해주려고 안 했지만 보살은 뒷자로 시작되죠. 뭐라고 해요? 뭐가 안 통하는데 오늘 죽었다는 걸 더 죽었다는 걸 뭐라고 하죠? 사투리로다가 내 입으로는 못하겠어. 아무튼 그래. 보살도 죽었다 이 말이야. 네가 믿었던 보살이 죽었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보살이 죽었다니까. 죽은 그 보살이 너를 도와주겠냐 이 말이야. 지금 산자가 도와주는 거지. 당신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건 뭡니까? 나한테 내가 생각했고 내가 말했고 내가 행동했고 했던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초월하시면서, 그걸 초월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그걸 한번 느꼈을 때 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안 가요, 엄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래갖고 예배 시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쓰신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미세한 조그마한 모기를 통해서도 그 새벽 시간을 콜콜 자고 있을 때 깨우시더라, 이 말이죠. 모기가 와서 물지 않았다면 아마 못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모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우시고, 내가 살아있다, 가서 예배드려야지, 성도들은 새벽기도 나왔는데 네가 그렇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너는 모기보다도 못한 놈이냐? 이러시면서 깨우시는 거야. 벌떡 일어나는 거죠. 나는 모기보다 강합니다. 나는 모기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요. 확신을.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부활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잘 됩니다.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시 힘든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새롭게 또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은 성공자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 내가 고통나고 비바람이 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분명히 찬란한 무지개가 뜨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학생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내가 물어봤던 모든 게 다 아멘이라는 뜻이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성취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림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직은 안 됐느냐? 실망하지 마라. 아직은 안 됐느냐? 넘어지지 마라. 아직은 안 됐느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직은 안 됐느냐?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기도하며 기다려라.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요, 바로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연습 때 잘못하면 본 게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연습을 잘못하면 본 게임에서 질까요? 이길까요?
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여러분 21일 동안 연습했는데 연습에서 넘어지면은요 나중에 가서 결승전까지 못 올라가요.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보니까 첫 번째 바로 기다린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기다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머물다, 거하다. 바로 내가 기다린다는 거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린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러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안 되면은 그곳에 아주 집까지 짓고 아주 끝까지 버틴다는 뜻이야.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을 말합니다. 바로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부모가 또 자식과 부부간의 대화를 안 하면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도 똑같지만 남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삐져요. 그렇죠? 왜 잘 삐집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해서 잘 삐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안 삐질까요? 예, 여자들은 가슴이 하나 또 있다 그래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슴이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젖을 주고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네, 남자는요 한 가지 안 되면 삐져버려요. 두 가지도 생각 안 해봐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인생학 설교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믿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믿음의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시고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문에 다른 어떠한 이물질, 어떠한 방해 세력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히 한 걸 누가 홀랑 뺏어갔어.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가 열심히 일해갖고 매출도 올리고 막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사에게 보고할 적에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그걸 뺏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도 받고 막 진급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는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기다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기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축복의 통로. 기다림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머물다, 거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기다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고 그 문이 기도한 자의 문이 돼서 축복의 통로, 건강의 통로, 은혜의 통로, 정말 대대순간 복을 받는 구원의 통로가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영원한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고난 중에서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 기다리자.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목사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해 줬겠죠.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자,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주는 확신.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까? 그렇죠?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확신을 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를 자기를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알기 쉬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펠손이라는 말인데요, 임재라는 뜻이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정아가 물어봤잖아.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참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은 별로 그냥 직진 오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은요, 덮어놓고 믿질 않아요. 알아야 믿어요. 깨달아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바로 임한다는 건요, 위에서 덮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덮다, 힘입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에팔슨이라는 헬라의 원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위라고 얘기하고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이 듣기에, 사람이 이해하기에 더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땅에서 온디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땅은 내가 맨날 밟고 다니는 건데, 아니 그 하찮은 것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늘에다 그러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기대가 되고, 어딘가 모르게 나와는 좀 격이 다른 그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바로 임재라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빨간 글씨 보이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는 보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래. 그랬는데 그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이 나한테 오시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이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거는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한 자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은 과대 포장이지만, 바로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지금 확실히 체험은 안 했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할 자, 하나님의 쓰실 자들이 바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미리 부른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과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 두려워하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기분이 좋아야 돼.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 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은 엄마가 나를 혼내킬까?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은 내 여자친구가 싫어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 시간에는 오직 그냥 두려움이 없이 사랑과 담대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확신인 거예요. 성령이 임했음을 확신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집중을 안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도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영이 있어요. 정신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유리가 어디 아픈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응? 좀 체한 것 같아? 손 좀 만져줘. 손 좀. 뭘 먹을길래 체했을까나? 그래. 어깨 좀 피시고, 어깨 좀 이렇게 펴. 이렇게 피고 손을 좀 이렇게 만져줘요. 우리 혜란이 우리 청년님도 이쪽 손을 좀 만져주고, 그럼 금방 날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예배 드리세요. 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듯이 지금 아프니까 양쪽에서 만져주잖아요. 저걸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확신이 서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내가 사람이 만져주는 그 이상의 정말 치료와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확신 없는 믿음은 흔들리지만 성령의 확신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를 이제 나타나며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오신지 안 오신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임재함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만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 여러분이 잠잘 때, 잠에서 깨어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와 함께할 때나 언제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지금 가졌던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니까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나 와서 또 그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믿음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문 열고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저 문을 차고 나갔을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증거를 보일 때 확신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은 확실한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기분도 좋아지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다시 해봐,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확신이 쓸까요, 안 쓸까요? 내가 하는 일이 확신이 서십니까? 확신이 안 서요. 그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확신을 쓰게끔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증거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전에 사람한테 인정받는 얘기를 했지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저것은 착한 일이야, 저거는 진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일이야, 저거는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이기는 것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그가 나를 돕게 만드는 것으로 이기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완전히 그냥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도록 완전히 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기고 싶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 스스로가 나를 돕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 이 방법은요, 우리가 희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할 때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사로 살며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얼마나 향기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향기가 자스민 향이에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의 향기는 바로 희생의 향기입니다. 고난의 향기입니다. 고통의 향기입니다. 아픔의 향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하루가 사명으로, 우리의 만남이 전도의 기회로 바뀝니다. 결국은 어디로 왔죠? 결국은 어디로 왔어요? 모든 말씀의 목적 마지막에는요, 구원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변화되기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삶 속에서의 구원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요, 우리도 구원이 있어 라고 외칩니다. 특히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가 자기네들도 구원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육신의 구원입니다. 해탈이라고 그러죠. 돌을 닦으면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육신이 해탈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고 고백했던 그 스님이 한 분 있었죠.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돌을 닦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칭송을 듣는 스님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이, 나는 이제 지옥을 향해 간다. 나는 이제 지옥을 향해 간다. 여러분,
지옥은요 육신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육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떤 적용이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가 충만해 있을 때 내 육신의 일도 잘 된다. 내가 육신으로 돈도 많이 벌고 덕을 세우고 권세를 얻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권세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모든 것들을 얻어서 그걸 다스리며 살아간다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올 크리스찬. 여러분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같이 부족하고 죄악투성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한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희생 정신이에요. 정말 남을 먼저 높여주고 섬기는 정신이시오. 그래서 바로 전도, 그래서 미련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네, 미련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전도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나와 똑같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백성 되라고. 여러분 틱톡에 요즘 보니까 예수님과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이 막 어디를 가는데 그 거대한 마귀가 나타나갖고 그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가 빛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 마귀가 완전히 산산조각 그냥 부서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내가 그 영상을 계속 봤더니 내가 틱톡을 틀으면 그런 영상, 그거와 비슷한 영상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 예배도 안 드려본 사람은 예배 못 드린다.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드리고 싶고, 한번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했더니만 전도가 되면은 계속 전도해서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나쁜 거 계속하지 마시고 좋은 거, 운동도 좋은 운동하시고 기도도 계속하십시오. 오늘 21일 이제 예수 닮기 21일 끝났다고 오늘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시작이다. 21일 동안 내가 훈련받은 것이 이제 본 게임에 접어드는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21일 제가 영상 올린 거를 계속 리바이벌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21일 끝났잖아요. 내일이 첫날이야. 그럼 첫째 날 거 보면 돼. 둘째 날 거 보면 돼. 이러면서 여러분 새로워질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밑에 마지막 빨간 글씨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루를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게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명 감당하게 해. 강제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 뭐냐? 빨리 부르셔. 빨리 부르셔갖고 천국 간다니까. 내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 개인적으로. 한 분만 빼고 나머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까? 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김선숙 집사님만 천국 빨리 가고 싶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천국 갈 겁니까? 하면은요, 아닌데요. 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1일 예수 닮기 기도회는 마지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제 안에 임하셔서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 또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어디에 계실 겁니까?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떤 부흥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비나 눈이 왕창 와서 차도 못 움직이고 사람도 못 움직여서 정말 교회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는 수요일날 밤에 오시지 않을까? 너무 온 건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유튜브를 제가 왜 찍고 있느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보고 은혜 받으라고. 꼭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1시간이 됐는데 안 끝나냐고요? 안 끝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을 것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욕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건강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사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하신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유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나유리가 지금 배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안수기도 할 거니까요 우리 한번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에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부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육체 아버지 건강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달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며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증거하며 살아가겠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차고 넘치는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드렸사오니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